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형식은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와 동일한 형식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와서는요, 여호수아도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해지지요. 여러 의견이 나오기에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다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미정복지와 잔존한 원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마저 정복하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그 일들은 여호수아의 사후 이스라엘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이 전쟁의 선봉에 설 것인가?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니 서로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죠.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릎 앞에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신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의견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나에게도 많은 생각이 있지요. 내 의견이 많습니다. 생각도 많습니다. 오늘 사사기가 첫 1장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것의 반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안의 날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적들의 침략으로 나라가 빼앗기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절망의 날에 이르러 고통을 당할 때 다시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죠.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런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의 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세견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요, 자신만을 위해 살 수가 없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생명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전혀 원치 않은, 내가 싫은 괴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우리에 내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의 성향과 체질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며 주시되 모든 것을 기꺼이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분의 손길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아니지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인생의 문제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위축되고 긴장하는 이유가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로 우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생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피할 길도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치를 만한 믿음의 실력이 준비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요. 그 문제에 쫄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기고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내 소견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 온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